빛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입시다. 제가 찬양 드리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은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찬양하는데 막혔던 옥문이 열려가는 겁니다. 제가 찬양대에 찬양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 은혜 찬양대가 진짜 영성 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가는 응답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다가 큰 힘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앉아 있는데 우리 힘으로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냐?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 돼야 돼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려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시도도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도록 불렀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틀 전에 대학 청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금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대청부 임원 팀장 수련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작을 안 했으면, 시도를 안 했으면 대학 청년부들이 금요 기도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못 모입니다. 몇 명은 모일 수 있겠지만. 근데 시작을 하니까 대학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임원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교회에 대해서, 대학 청년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이런 걸 포럼했어요. 쭉 포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대학 청년들 한마디씩 한번 해봐라. 오늘 이제 지금 인도받는데 오늘 느낀 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한마디씩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랩런트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기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학 청년부 모인 것 중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청년부, 대학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대학 청년부가요 30명이 넘어요. 만약에 대학 청년들이 30명이 넘는데 30명 넘는 대학 청년들이 원내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복음 하는데요 30명 가지고 했어요.
그 말은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근데 누군가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토요학교 윈터스쿨을 마치는데 물론 이제 많은 랩런트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명이라도 모이면 그거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두 명 모인 게 아니고 지금 모일 때마다 부모님하고 교사들하고 랩런트하고 모이는데 열 몇 명씩 계속 모였어요. 그 중에 랩런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랩런트가 한 얘기인데 부모님이 옹졸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재밌다고 얘기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성공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억지로 부모님 따라 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왔는데 재밌대. 야, 성공이다. 그러면서 어떤 랩런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번 주에 마치니까요 뭐라냐 계속하면 안 되냐고, 토요일마다 계속하면 안 되냐고. 죄송합니다, 썸머 스쿨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성공이다.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요학교 윈터스쿨을 시작하니까 랩런트가 모여가지고 교회 와서 재밌다 그리고 매주 하면 안 되냐 이러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시도 안 했으면, 시작을 안 했으면 이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시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택시를 타셨대요. 교회 온다고. 택시를 타셨는데 교회 온다고 딱 얘기하니까 이 택시기사가 계속 말을 걸더랍니다. 계속 말을 거니까 이 권사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사하죠. 교회 오는 사이에 이 택시기사가 권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가? 이게 되어지는 전도 운동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벽을 넘으셔야 돼요. 오늘 7가지 얘기할 겁니다. 짧게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 누리지 못하는 성도 있다면, 랩런트 중에서 내가 응답 누리지 못하는 랩런트 있다면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벽이 뭐냐? 자신의 벽을 넘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랩런트들이 어디에 묶여있냐? 자기 한계에 딱 묶였어요. 자기 영적 문제에 딱 묶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요, 훈련도 너무 완벽하게 받고 그리고 일찍 중직자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자살해버렸어요. 온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 말도 못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장로님 가정 가문의 개인의 영적 문제가 그 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붙잡고 이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한계를 못 넘은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못 넘어요. 한 번은 유 목사님 메시지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전도자인데 어느 날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딱 무너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한계를 못 넘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하장로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장로님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딸이 이게 언론에도 나왔대요. 목사님 딸인데 유아 유괴 살해를 했대. 그러면서 장로님 뭐라고 했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목사님 딸인데 이 문제에 딱 걸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때 이래 얘기했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지 모르겠대. 왜 모르겠냐? 그 영적 문제, 자신의 벽을 못 넘었으니까 그런 문제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해라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못합니다 이랬어요. 왜 못합니다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 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살인해서 도망했지. 도망자로 가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더부살이 하고 있지.
그리고 자기 능력 하나도 없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냐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요,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네 손 주머니 손에 품에 한번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주머니 품에 넣어봐라. 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됐어. 뱀이 된 걸 가지고 다시 꼬리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됐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계속 못합니다.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네 입 누가 만들었어? 네 입에다가 내가 말을 주겠어.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 있잖아. 모세도 자기 한계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쳐다보면요 세계복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쳐다보면 우리 가진 거 가문도 못 살립니다. 근데 그 벽을 넘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벽을 넘었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생각의 벽을 딱 넘었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 신불신근을 떠나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일단 생각이 딱 훌륭해요. 며칠 전에요, 명절이니까 열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하니까 이제 아마 아기를 가진 부부가 입석을 꺼내가지고 겨우 이제 열차를 탔는 것 같아요. 열차를 탔는데 애가 이제 계속 서 있으니까 계속 울잖아요. 징글징글 대고. 옆에 있는 노신사 부부가 앉았는데 그 노신사 부부 중에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애하고 이제 힘드니까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 애를 안고 앉아가지고 애를 달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자리인데 그거 내줘가지고 앉게 했으니까 얘기했대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됐냐, 연락처가 어떻게 됐냐, 내가 나중에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이 노신사분이 묵묵히 그냥 가면서 괜찮다고, 나도 당신처럼 어린애들 자녀들을 키울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쫙 가더랍니다. 그 노신사를 보는 애기 아는 이 부모가 그 노신사 보는데 너무 멋있더래. 여러분, 진짜로 신불신을 떠나가지고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생각이 훌륭해요. 근데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생각의 벽을 못 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주님 앞에 맡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불신하게 딱 잡혀 있어.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생각의 벽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환경의 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핑계가 많아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돼요. 저는 무능해서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성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사도는요 전부 다 갈릴 출신이었어요. 갈릴 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부 출신, 뱃사람이라. 가난하고 배경 없고 지식 없고 능력 없고, 근데 하나님은 이 12사도를 들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렘넌트 중에서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환경의 벽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빛교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환경의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복음에 담난 제자는 산에서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사람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인간관계 제일 힘들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 하면서, 교육자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도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탁 결단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한테 걸리는 사람이 딱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할 때마다 뭐가 딱 걸려.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데 그걸 못 넘어서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올 수도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여러분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넘었으면 세계복음화는 요원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벽을 뛰어넘는 거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미래의 벽을 뛰어넘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해요. 내 현실 지금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미래입니다. 그리고 최고 응답 받았던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가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 돌아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로마, 미래, 여러분들이 미래의 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특별히 2026년도에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뛰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전사님은 헬스를 좋아한다. 헬스를 하는데요, 헬스하면 어렵대요. 힘들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들, 하나 더 넘겨야 되는 아픔들. 근데 그거 넘었으면 이렇게 된대요. 와, 운동이 힘든 게 아니고요, 운동이 맛있다. 여러분, 기도가 맛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기도의 벽을 넘었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야 힘들다, 짜증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새벽기도 알람 딱 눌리면 눈 딱 떠지는데, 야, 오늘도 한 날 시작됐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집사람이 일어나더니 찬양을 쫙 들어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우리 집사람 모습 보면서 아름답다. 옆에 침대에 앉아가 제일 먼저 찬양 딱 들어놓고 기도하는데, 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제일 먼저 기도 딱.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또 저한테 너무 은혜되더라고. 그 찬양 뭐냐면서. 그래가 또 그 찬양 제 이제 사무실 가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틀어놨지,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기도가 고통이라.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누리니까 세계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전도의 벽을 넘어서라.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다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 전도운동은 뭐죠?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운동이야.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차이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축복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만약에 저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 제자가 돼버렸어. 어떤 현장에는 와, 저기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전도문이 계속 열려. 보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보니까요, 전도할 때 부담이 아니고
전도하는 게 축복이라. 여러분, 전도가 부담입니까? 전도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보면 전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증인. 오늘 제목 고민 많이 했습니다. 증인. 영화계에 관례가 있답니다. 영화계에서 영화를 성공하려고 하면 일단 제목이 짧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목이 2자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영화계의 속설이 있어요. 타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짧게 잡았냐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제목이라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증인이 뭡니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하고 다음에 물어봤어요. 증인이 뭔지.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증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뭐라고 됐냐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증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은 거, 본 거를 말하는 사람이 그게 증인이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자, 들은 자, 가진 자가 된다면 증인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렘넌트 애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딱 하시더라. 어릴 때 형하고 얘기를 하는데 형한테 뭐 엄청 맞았대. 근데 맞으면서도 형한테 끝까지 우겼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나는 봤거든. 그러니까 형은 아니라고 동생을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때렸는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맞으면서도 형 맞아, 그게 맞아. 왜?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증인이라,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증인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질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이게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따라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한 거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증인으로 선 겁니다. 증인으로 섰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 요한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증인이냐?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3가지. 첫 번째로 본자다. 뭘 봐야 되냐? 불신자의 숨은 문제를 본자가 증인이 되는 거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봤어요.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뱅이라고 얘기하죠. 안전뱅이인데 가난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구걸한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걸 거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 여러분들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껍데기만 보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냐? 그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가 매일 데려다주는 육신봉사였어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 동전을 줘. 물질 봉사했어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전뱅이는요, 그게 운명이라. 근데 그 숨은 문제를 못 보고 늘 육신 봉사하고 물질 봉사하면 안전뱅이 일어납니까? 그때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신자를 자세히 본 거예요. 불신자의 숨은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이름도 제가 얘기하면 뭐 유튜브 요즘 다 되니까. 광안대교를 탁 넘어가면요, 수영변에 있는 왜 큰 아파트 있죠. 그 통유리로 된 거, 멋있는 거,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일부 찾아봤어요. 그 아파트가 한 30 몇 평 되는, 전부 다 거의 아파트 그래 있더라고요. 지금 현 시세로 기본적으로 10억에서 아래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많게는 13억까지 뭐 하고, 지금 현 시세로.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놀라운 걸 들었어요. 거기에 사는 90%가 월세 산답니다. 자가에 안 살고. 그럼 월세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사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월세는 얼마인가 봤어요. 월세가 보증금 3천에 월세 240만 원.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 달 월급을 월세로 계속 내야 돼. 근데 그 월세를 내는데 그게 산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뭔가를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대단하네.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바닷가 전경 너무 좋잖아요. 그 전경을 매일 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숨은 내면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마귀에게 눌렸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모르면요,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 정도가 아니고 마귀에게 눌렸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금만 번지르르해. 여러분, 그 사람의 숨은 내면을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만 세우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보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만약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봐야 된다. 본자다. 뭘 본 자냐? 불신자의 숨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가 줄까 싶어가지고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냐. 그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줍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못 쓰냐?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참 안타깝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늘 땅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 잘 키울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요, 하나도 못 누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드라마로 충만해집니다. 유튜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고 계속 대화하고 사귀고 여러분들이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교회 와가 겨우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드라마 충만, 유튜브 충만, 불신앙 충만, 될 리가 없지. 우리 대학 청년부 이제 우리 수련회 다 끝나고, 임원 수련회 다 끝나고, 우리 아들이 또 대학 청년들 몇 명하고 카톡을 열심히 하더라고. 뭐 하나 봤더만 오늘 저녁에 PC방 가자 하면서 열심히 실컷 기도회 다 하고 실컷 수련회 다 하고 마무리는 PC방. 빨리 와라. 빨리 오라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누려버리면 증인됩니다. 이거를 사도들은 얼마만큼 이 가진 것을 누렸냐니까 아예 순교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축복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순교해 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어려운 문제, 갈등 와도 상관없었어요. 왜? 초대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 누리면요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걸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가진 자가 증인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증인이냐? 아는 자입니다. 뭘 압니까? 종교인의 문제를 아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안전맥이 어떤 일 하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야말로 기적이란 겁니다. 어제 해동용사를 우리 대청부 애들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요. 아마 장애인분 같은데 동전함을 두고 끌면서 이제 구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또 해동용사 입구니까 목탁 소리 땅딱딱딱 치면서 계속 뭐 이제 주문 외우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도 분명히 그 사람 봤는데 나는 그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서고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라는 거야.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복음 받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 복음 받으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 축복을 몰라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전도 선교 모르면요 종교 생활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전도 선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종교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육신적인 것, 성공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노벨상 3분의 1 다 휩쓸었지. 미국에 가면요 월가 가면 그 월가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변호인 사회라 그러는데 그 변호사의 3분의 1, 2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변호사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만 딱 모르냐, 자기들이 선민사상 딱 가지고요 전도 선교만 딱 놓쳐. 그래서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시면요 오늘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유,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가족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잘 못하더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자, 종교인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만 결단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경제가 필요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게 빛의 경제예요. 만약에 건강 필요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건강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누가 증인이라고요? 본 자. 누가 증인이라고요? 가진 자. 누가 증인이라고요? 아는 자. 불신자의 숨은 문제를 본 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종교인의 문제를 가진 자,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증인됩시다. 세 가지 완전하시면 돼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이러면 세 가지 부흥이 따라와요. 개인 부흥, 현장 부흥, 교회 부흥 따라와요.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자.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팀만 일어나면 된다. 그 팀이 생명빛교회에서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청부가 그 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가 그 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그 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증인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아가는 최고의 응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되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붙잡고 본 자로, 가진 자로, 아는 자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